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먼저 눈을 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몸을 일으키면서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재촉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몸도 이만큼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약하기 그지없는 저희들, 아침 안개와도 같고 풀잎의 이슬과도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서 찬송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고 때로는 성령의 감화를 거역할 때도 많지만 저희들을 꾸짖지 아니고 오래오래 참아주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크신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마는 아시는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우리는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리고 거칠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들이 너무 습니다마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사랑을 베푸시사 이만큼의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생은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또 명실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고집을 부려온 나의 잘못된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가 결실하여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고 정직히 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온유 겸손하게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순종해 나갈 때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특히 받은 은혜의 특권에 늘 감격하면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세상은 흔들리나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게 하시고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에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려진 모든 곳에 구원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지구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하고 유감된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그 위대한 역사를 더해 주시사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주 은혜 안에 다시 소생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념적인 분교와 또 폭력과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더 이상 표류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온 국민이 겸손하게 서로 돕고 사랑하며 바른 길에 서게 하옵소서. 낡은 이데올로기에 매여 미래를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현재적인 작은 이득을 위하여 큰 것을 그르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 잘 살기보다는 정신적으로
평안하게 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며 정직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사는 그런 백성들이 되고 서로 존경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수속히 은총을 주시사 그 깊은 절의 장막에서 건져주시고 가난과 그림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다하게 하소서. 배고픈 자를 먹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우매한 자에게 지식을 줄 수 있도록 바른 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대학을 세워 경영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 대학을 통해서 북한 땅에 조용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같이 계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알고 그 사랑을 확증하며 감사하며 간증이 있는 아름답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오늘 28절로부터 끝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부터 34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리 가나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음 망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라.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의 아직 무슨 나이까 하더니 마지막 멀리서 많은 돼지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에 간구하여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지 돼지께에 들어가게 하소서 한데 저들어 가라 하시니 귀신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 길로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들을 이를 고하니 온 시내가 주를 만나려고 가서 보고 그 지방에 들어가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역시 이적에 대해서 배웁시다. 마태복음 8장은 계속적으로 이적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그 중에 베드로의 장모의 별병도 고쳤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백부장의 하인의 병도 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적 중에 또 다른 이적입니다. 자연을 상대로 이적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인간의 육체의 병을 상대로 하는 것, 일반적으로 귀신을 상대로 하는 것, 또 그리고 자연과 바다가 흉흉할 때 바다를 향해서 꾸짖음으로 바다가 조용해졌다. 그런 이적.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제 아주 깊은 강한 메시지가 있는 그런 이적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아주 큰 귀신이 들어서 이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산속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이게 좀 문제는요. 이런 사악한 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 바로 이 사람 말입니다. 이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큰 의문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귀신 들렸다는 데 대한 귀신에 대한 이야기. 이게 우리가 20세기를 사는 우리 지성으로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이 귀신을 돼지에게 명령을 해서 돼지에게 들어가는 걸 명령을 해서 또 허락을 해서 그래서 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가서 돼지가 비탈길로 내려가서 물에 빠지며 몰살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돼지를 치는 이 이방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이 지방에 오셔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준 겁니다. 이 경제적인 손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 생업을 망쳐버렸는 얘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여기서 끊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깊이 이해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가 누구냐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메시지입니다. 현지 부의도도 그렇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조용하는 영에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 바로 그 예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는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아주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앞에 굴복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예수님의 높은 권세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귀신이 이렇게 사람을 붙잡았다. 그럴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입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귀신을 직접 보지 못했고 귀신의 답변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뭐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우선 자관 겸손하게 생각합시다. 성경에 있으니까 믿으세요. 그게 좋을 겁니다. 믿고 나가다가 언젠가 깜짝 놀라서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요. 귀신이라는 영적 영계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도 믿어야 하고 마귀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귀신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나타난 대로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말입니다. 이 귀신 들렸을 때 어떤 사람은 정신이 약간 돌았습니다. 약간 들려가지고 그만 그 정상적인 사람의 세계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아니에요. 귀신이 붙잡아서 인도하고 붙들려서 사는 참 이거의 귀신 들리지 않고는 저럴 수 없다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아주 약한 그런 경우의 이 귀신의 역사. 그래서는 이것이 귀신 들리는 이야기가 마치 정신병 같기도 하고 간질병 같기도 하고 귀신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정신병이다 그거는 이렇게 밀어버리고 아니 그저 간질병 정도다 이렇게 밀어버리려고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강할 때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미하게 아주 미약하게 나타나는 귀신의 역사도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역사하는 역사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악마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마틴 루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악마의 역사를 그의 기록 가운데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귀신이 와서 유혹하고
또 많아서 자기 시험하고 말이죠. 그런 것을 느끼고요. 또 기도할 때에도 마귀가 와서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잉크병을 던졌. 그 잉크병을 던졌다고 하는 바로 그 방을 제가 가봤어요. 거기에 그 바람병에 잉크병이 있다고 해서 가서 어디냐고 했더니 다 수리해서 없다고 해요. 그래서 갔다가 방 보고 바로 여기라고 하는 여기다가 던졌다고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만은 잉크자리는 못 봤습니다. 그건 그런 거 닦지 말아야 되는데 수리하지 말아야 오래 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잉크병을 던져서 깨뜨려가지고 깨지면서 잉크병이 먹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물을 보며 살았습니다. 마귀를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마귀가 옆에서 부축을 합니다. 거기다가 가속을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할 때 혹은 무슨 좀 잘못할 때 한쪽에서 성령이 말씀합니다. 그건 아니라 온유 겸손하게 참아야 된다 하면 한쪽에서 막 잘했다 한 번 더 부셔라 이렇게 하잖아요. 너 잘하고 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동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보면은 우리 주변에 마귀의 역사가 너무 많아요. 마귀가 나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도록 혈기를 부리도록 절망하도록 원망하도록 또 그리고 거친 행동을 하도록 이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힘을 더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물리쳐야죠.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좀 더 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정신세계만 마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감성을 움직이고 지성을 움직이고 생각을 돌려놓고 나아가서는 몸까지도 마귀가 붙들어요. 그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60 된 사람 이렇게 좀 기도해달라고 왔을 때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이 붙들어도 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요. 이건 초자연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노인에게서 이런 힘이 생길까? 그리고 젊었을 때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건 붙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가라다의 지방 지금 무덤 사이에 있는 이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힘이 센지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 근방을 지나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많이 사나웠고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그 지나가다 한번 만나는 날이면 큰 복면을 당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다 사람들이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건 분명히 외모로 볼 땐 사람이요. 내적으로 볼 때는 귀신들이었어요. 이건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자, 이걸 죽여야 합니까? 내버려 둬야 합니까? 이 멀쩡한 사람이니 죽일 수는 없고 내버려 두자니 저가 바락바락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전부 괴롭히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큰 문제야. 이 동네 아주 큰 문제. 이 지방의 큰 사건이야. 거기에 사자가 있다든가 혹은 곰이 있다든가 하면은 온 동리가 들러붙어서 나가서 때려잡든지 뿜 쏘든지 그래 해결하면 되지만은 죽이면 되지만 사람이에요 이거 지금. 귀신들이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죽입니까? 그러나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을 괴롭히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거 온 동리의 큰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유하게 오히려 와서 하는 말입니다. 어째서 당신이 우리 무슨 상관이 있기에 때가 이르기 전에 왔습니까? 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사정을 해요.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았어요.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알아봅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알아보았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만큼 귀신이 사람을 봐요.
특별히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러가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쫓고 아주 이 시간에 지옥으로 보내지 마시고 그리고 저 돼지띠에 들어가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의 영적 권세가 여기 있고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예수가 누구 알아보았다는 것이고 또 그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허락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은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귀신의 역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도 언제나 악마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 신앙 안에 있을 때 예수의 권세가 역사할 때 거기에는 귀신의 역사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 이 돼지는 그렇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돼지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이방 사람으로서는 이 돼지가 저들에게 생업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 돼지가 그만 비탈기로 내려가서 바다에 빠져들게 됐다. 참 상당히 어려운 그런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복음에 보면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발악을 하고 아주 앙 같던 사람이 깨끗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는 내게 주신 은혜를 가서 줘라. 그리고 따르지는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무섭던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말짱한 정신으로 나타나서 어떻습니까? 온 동네가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귀신 들렸던 이 두 사람을 환영할 게 아니라 그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환영해야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라도 베풀어야죠. 온 동네가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려고 해야죠. 예수를 환영해야 될 텐데, 자,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사건, 사람의 모양이니 죽일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귀신 들리고 무덤 사이에 있는 바로 이 사람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를 이 마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 왜요? 사람 두 귀신 들렸다가 깨끗해진 것은 좋은데 돼지 손해보았거든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가는 또 어떤 손해를 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이제 다시는 귀신 들리는 일, 이런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일 없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마을에 없을 것이다. 그런 거로 예수를 영접해야겠다 하는 그런 면이 있고, 또 한 면은 예수님 여기 계시다가는 오늘은 돼지, 내일은 소, 또 손해, 어떤 손해를 볼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거로 손해본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꾸짖던가 원망하지는 못합니다. 감히 그 권세 앞에 그 마음 말도 못하지만 예수님도 그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돼지 떼로 귀신을 들어가게 했을까? 이런 집의 생업을 이렇게 손해를 끼칠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이미 읽고 계시는 거죠. 이 가라다 지방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걸 하지 않고, 사람이 구원받고 못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만 생각해요. 이 돼지만 생각해요. 한 사람이 지금 그래졌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없고 손해본 생각만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지극히 질주의적이고 현재주의적인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의 존귀함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저들의 재산에 손해를 끼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이 사람들은 마음문을 열 수 있기죠. 그들에게 이런 생업에 대한 것, 또 그것이 거룩한지 속된 건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 이득만을 생각하고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귀신이 들리든지 말든지 그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주님께서 파악한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또 사람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하는 것이죠. 영적인 병이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귀신 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귀신이 사람을 유혹해서 아주 죄악에 빠뜨리고 노력을 하는데 이 악마가, 그 악마가 가장 성공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사람이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라 그랬어요. 이 악마가 없다 하고 그렇게만 만들면 그 성공한 거예요. 요새도 보니 그래 별것도 아닌 일에 어머니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말다툼을 했는데, 그래 어머니가 딸 편을 들고 아들 편을 들지 않았다고 해서 아들이 어머니를 찔러 죽였잖아요. 바로 며칠 전에. 그 큰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딸 편만 들고 아들은 내가 잘못했다 아마 그랬면 했는데, 그러기로서니 화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칼로 어머니를 찌릅니까? 그것도 당장 즉사하게 말. 결국 가서 쉬져받는 데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을 텔레비에 나오는 걸 볼 때, 저기 마귀가 씌었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혈기가 나오고 그 악한 마음이 역사할 때 옆에서 마귀가 확 작용을 한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요. 마귀의 존재를 몰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도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유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차없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속에 그 순간 십자가를 부인하는 마귀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보았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만 예식을 행할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세요. 그 이야기가 확실하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움직여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영적 싸움에 승리가 있어야 건강한 인격, 건강한 신앙을 지켜가게 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